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는 여선교사 세 분을 소개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두 분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심는 그런 희생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조금 엿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온 힘을 다했던 이들의 모습을 저희들 끝까지 기억하고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나라에 심어진 만큼 우리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83년 미국 교계에 전달된 한 조선인의 편지.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최초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하여 미국 교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의 편지에 응답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지의 나라 조선행을 택한 푸른 눈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 1885년 4월 5일 그는 조선에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제물포항에 상륙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조선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전도의 어려움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선 직접적인 선교를 금지했었습니다. 교육 사역과 의료 사역만 허락했던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었던 언더우드는 우선 제중원 산하의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성문 안에 14만 명, 성문 밖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6년 봄 고아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다 보니까 고아들 중에서 그 남학생들로는 경신학교를 시작하고 경신학교에서 초기에 가르쳤던 유명한 분이 바로 김규식 박사입니다. 처음엔 한 명의 소년으로 시작된 언더우드 학당. 이곳에서 파란만장한 조선의 민족사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전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교육 사역은 더욱 확장되어 이후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전도 사역뿐 아니라 교회 설립에도 힘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던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는 성경 번역위원회를 통해 성경 번역 작업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양반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신약전셔를, 1911년에는 구약전셔를 편찬하여 성경을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들의 삶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리스도 신문을 발간하였고 조선 성교 서회를 세워 성교 찰리를 비롯 수많은 간행물을 출판하여 문서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이 땅 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땅은 척박하고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고 박대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득할 것이라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한국에 바친 위대한 선교사이십니다. 한 조선인의 편지로부터 그 부름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응답한 언더우드 선교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에 당시 조선 정부가 발급한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온 첫 번째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 겨자씨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겨자씨를 조선의 토양에 심고자 했는데요. 그 겨자씨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겨자씨고 또 다른 하나는 서양 문명의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토양은 아주 메마르고 또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선교사 다수는 조선 사람들과 거의 접촉 없이 한동안 지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비문명국인 조선의 이 사막 같은 나라에 와서 미국의 오아시스를 조성한 듯한 그렇게 서울 정동 또 그 근처에서 주택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주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선교사들은 조선의 일상을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연습했습니다. 불편하고 또 비위생적인 생활 문화를 꾸역꾸역 연습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조선말을 배웠고 또 콩장을 젓가락으로 찍어서 하나씩 집어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치 맛을 익혔고 또 녹도나물에 식초를 약간 치면 입맛이 개운하다는 그런 법도 배웠습니다. 이런 연습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정신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매우 초라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나라 일상생활 문화의 그 내면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본래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학문을 좋아하는 심성을 가졌고 그래서 높은 교육열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한글의 가치와 또 한글의 우수함도 발견합니다. 선교사 기일은 감탄과 탄식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한글이야말로 누구나 배우기 쉽고 누구에게나 익히기 간단한 글인데 그러나 한글 창제 이후 이 나라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 글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도리어 멸시를 당해왔다는 점, 그 점에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탄은 이런 한글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선교를 위해 준비된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그들이 본래 준비하지 않았던 제3의 겨자씨를 뿌리게 됐습니다. 이 겨자씨가 바로 한글입니다. 19세기 후반 그 당시 조선에서는 한글 맞춤법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한글을 제각각의 발음에 따라 제 나름대로 표기합니다. 사람들의 글쓰기가 서로 달라서 자기 것이 옳다고 서로 우겨 한글 맞춤법 상황이 이러했기에 한글 창제 이후 무려 400년 이상 한글은 먼지투성이를 뒤집어쓰고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말과 글의 영역에서 한문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문의 지배력은 지식과 교육 또 정보 등 모든 방면에서 양반 기독권의 차지였습니다. 한글은 그래서 마구 천대받는 우리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발견한 선교사 가운데서 언더우드가 돋보입니다. 선교사님은 5년 동안 사전 편찬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는 조선에 온 동료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글을 스스로 배우면서 모국어인 영어에 맞추어 보기 위한 이중언어 사전을 제작했습니다. 5년에 걸려서 드디어 1890년에 영한자전과 한영자전이 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이 지금 원본이 있는데요. 미국 뉴브랜스윅 신학교에 가면 이 사전의 원본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후에 선교사 공의회,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또 조선에서는 선교 언어로 순 한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 전도지, 성경 또 찬송이 한글로 제작
됐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조선에서 개신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한 것은 바로 한글 사용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쉽게 한글 문자를 배우면서 성경을 읽고 또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언더우드 또 여러분의 그 선교사님들의 사전 제작으로 말미암은 한글 맞춤법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글 번역은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복음의 겨자씨를 뿌리는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뿌리고 가꾼 한글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있습니다. 또 조선 사람이 조선의 언어인 한글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이를 통해서 조선 사람의 심성에 복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는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고 열매라고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대학을 이제 다니고 의예과를 다녔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조선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만류하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시에 또 이제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866년이죠. 그 미국 제네럴 셔먼 그 배 이름에 그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온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뭐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떠올라가지고 조선에 가면 너무 위험한데 이제 가지 말도록 그렇게 만류를 했답니다. 그러고 또 미국 특별히 장로교회 중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교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지원해줄. 예, 지원해줄.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신기하기도 하고 참 용감하기도 하고 숨어있는 조선으로 찾아왔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네. 미국 장로교, 그다음 이제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가 인도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인도에는 굉장히 많은 걸 투자를 하고 또 기독교 학교가 참 좋은 학교다. 또 기독교 병원 세우면 굉장히 아주 우수한 병원이라는 것을 인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는데 오히려 선교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조선 선교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인도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자. 그런 선교 정책을 세우면서 파송한 조선 선교사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90년에 중국 산동에 선교하는 네비우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선교사들이 네비우스와 함께 서울에서 한 2주간 동안 소위 선교 세미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선교 정책이 장로교회의 선교 정책이 되는데요. 선교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은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가 전도하고 또 교회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립경영, 소위 이제 3자 선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점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의 제국주의 선교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선교가 한국에서 나오게 됐죠.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일단 지극한 이제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종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가 또 미리 전파된 기독교의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지혜롭게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고종황제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근대화에 필요한 이러한 시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의료 시설 또 글로벌 교육의 목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세 이와 세브란스, 목동병원 많은 그런 교육
기관과 또 병원들은 이렇게 간접 교육의 산물로서 먼저 시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그러나 뭐 배제나 이화나 또 연희를 교육을 시킨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점차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에게 확실한 개종자가 나오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직접 선교의 방식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대응하시면서 응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영적인 열망과 또 지적 수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저희는 깜짝 놀랍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문학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언더우드가 사실 한국 오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그 뉴욕 대학에서 인문학, 철학, 지리학, 의학, 예과 공부하신다 했지. 언어학 같은 아주 이미 인문학적 소양을 아주 풍성하게 닦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인도로 가려던 걸음들을 하나님의 콜링에서 한국으로 돌렸거든요. 이미 인문학적 소양이 깊다는 건 그만큼 인간 고통에 대한 이해하는 폭들이 넓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죠. 말씀하셨듯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 불안정했고 그것 때문에 또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당했고 또 일본의 소위 제국주의의 그 발톱이 점점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백성들이 단순히 복음 전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선교의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총체적이라는 언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접 선교라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가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가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선교를 보면 그 이후의 선교사와는 어떻게 좀 결이 다를 정도로 선교를 그야말로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의료, 그리고 교회 세우기, 그리고 구제 이런 부분들이 한 선교 패러다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럼 질문하셨고 어떻게 교육에 대한 열기들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지? 물론 당장 들어왔을 때는 이들이 교회를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1886년에 정동 한복판에 고아원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직접 본인이 섬기는 거예요. 이때 상해 임시정부 부수석을 했던 우사 김규식 박사를 어린아이 때 고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조수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한국 백성의 필요를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작업을 하면서 경신학교라든지 연희 전문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들을 깔아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어떤 미국에서의 스터디를 집어보면요. 미국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 지망생 중에서 한국 선교를 왜 가장 정확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을 핀셋으로 찝어서 꽂아넣었던 사람. 그 정도로 이분이 정말 선교사로서는 한국 선교사로는 정말 준비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882년, 83년 이렇게 근대화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발전을 도모하던 중에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이제 비자를 주면서 기독교 포교는 금지다. 근데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달라. 서양 문명, 특별히 교육과 의료. 근데 마침 그때에 알렌이 1884년 9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2월에 엄청난 정변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양반 한 사람을 외과 수술로 이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이 서양 의료기관이 이제 재중원이 설립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85년 4월에 이제 미국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고종 황제가 한 말이,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서양 문명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아펜젤러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감리교 그 여성 선교사님이 이제 또 이화 학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그 교육에 대한,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는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학교 이름 배제, 고종 황제가 지어줬죠. 인재를 양성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화라는 이름도 명성황후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왕실의 상징인 그 백고초로. 그다음에 이제 언더우드는 이제 고아학교.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냥 학교를 세워서 지식 습득하겠다는 것보다도 요때 방점이 가는 것은 언더우드가 같습니다. 제 눈에 비치기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규식이라는 고아를 데려다 키운 것은 이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는가, 선교사들이. 그래서 교육의 출발은 인간에 대한 애정, 또 사람에 대한 사랑, 거기서부터 근대화, 그다음 근대성이 싹 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교육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네. 그 의료하고 교육 쪽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아까 이번에서 저는 그 성경과 찬송가 번역 사역 그걸 통해서 한글이 보편화되고 대중화가 되고 서민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큰 근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화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민주국가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의 토대는 결국은 단일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한글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언어 문법도 없었고 맞춤법도 다 틀렸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한글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교사들에게 많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교회도 사실은 근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제가 대의제 민주주의거든요.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 장로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일궈 나가고 오늘날로 치면 소위 선거법이 거기서부터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요거는 교회가 가졌던 소위 근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 아닐까.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지금의 콜레라, 호열자가 뭐 서울 그리고 온 나라를 휩쓸고 가면 뭐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콜레라 걸려서 뭐 죽어나가고 뭐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에 에비선, 의료선교사 에비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장안에 텐트, 그러니까 뭡니까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간이병원이죠. 의료원, 의료시설, 그거를 여러 군데 설치해 놓고 의료선교사가 아니라도 모든 선교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돌보는데 선교사들도 이 병에 감염될까 봐 벌벌 떨었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인 릴리아스 의료 선교사인데 그분의 기록에 따르면 선교사들이 다 헌신적으로 자기도 감염될 각오를 하면서 환자들을 이제 헌신도 돌보는 중에 거기에서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 언더우드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환자들을 돌보니까 동대문 근처에 서울 사람이 야 저기 인간 예수가 걸어가는군 그런 감탄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릴리아스 언더우드가 그다음 쓴 말은 이것만큼 더 달콤한 보상이 어디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문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요. 그 당시에 세문학교 교우들하고 언더우드가 거의 콜레라 한양 장안의 콜레라 퇴치에 전심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결국은 콜레라 퇴치되고 너무 고마우니까 하사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사금으로 세문학교의 첫 번째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그전에는 언더우드의 사택에서 드리던 예배를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따로 드리게 되는데 그게 콜레라 퇴치에 대한 고종 황제 감사 하사금이죠. 그걸로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902년 6월 11일) 충남 서천 앞바다의 어청도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 배가 침몰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갑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선실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항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위층에 있던 아펜젤러가 충돌 후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죠. 탈출하려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내려갔다. 왜 아레칸으로 내려갔을까? 그와 함께 목포로 내려가던 조한교 씨,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그들은 이제 아레칸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구하러 결국 내려갔다가 결국 희생된 게 아니냐. 기계체조 선수 출신의 수영도 잘했던 그는 탈출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동행했던 조사와 여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리더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또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교명을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하기도 했죠. 그 이름처럼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인재들을 배출해냅니다. 우리 글과 말을 통해 민족의 얼을 지켰던 한글학자 주시경,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로 유명한 서정시인 김소월 등 한국의 선각자들과 수많은 근대 지식인들을 배출한 신교육의 발상지이자 신문화의 요람입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가 학교를 열자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는데요. 신문물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영어를 배워 입신양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욕위대자, 당위인역.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봉건 시대의 관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밑에 사람을 누르고 착취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이런 리더십이었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관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먼저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리고 즐기고 지배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리더십으로, 저는 그것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심어준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가르쳤던 배제학당. 이 새로운 정신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많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자로 세워졌고 1887년 베델교회라는 이름의 신앙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한국에 온 첫 감리교 선교사로 교육 선교, 성경 번역 등의 사역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는 삶으로 행했던 수많은 사역들 못지않게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단 하나의 행동을 통해 이 땅에 가장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배제학당에서 학생들 앞에서 보여줬던 모든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습도 결국 선교는 희생이다. 목회는 희생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다.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1885년 4월 5일 앞으로의 삶의 실상을 미리 예측하거나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임신한 몸으로 제물포에 도착했을 엘라 아펜젤러가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성격상 현지인들과 항상 접촉하며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위생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선교사들, 특히 의료 선교사들의 현지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되었는데 면역이 약한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도 그 폐해가 컸습니다. 선교사 가정의 가장 어려운 점 하나는 바로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은 전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맡겨졌지만 그리고 때로는 몇 가족이 함께 모여 소그룹을 이루어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어렵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펜젤러 부부는 맏딸 앨리스를 서해 건너 중국 산동성에 있는 지푸 국제학교에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앨리스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병이 나고 유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부부는 슬하에 일남 3녀를 두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혼자 한국에 와서 사역을 수행하던 아펜젤러 목사님이 사망하시죠. 이 사망 소식을 미국에서 접했을 때 맏딸 앨리스는 18살, 아들 헨리는 14살이었습니다. 엘라 아펜젤러는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네 자녀를 대학 교육까지 시키면서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한국 땅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어받아야 할 유업으로 가르칩니다. 네 자녀가 모두 부모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맏딸과 막내딸 그리고 외아들은 한국 선교사가 되어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의 교육사업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 아이다는 일본 선교사가 됩니다. 1884년 12월 아펜젤러는 랭커스터의 제일감리교회에서 엘라 다지와 결혼식을 올린 후 1885년 2월 1일 한국을 향한 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해 7월 29일 서울 소서문으로 이 두 부부가 들어서는 순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구로 삼으시어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펜젤러는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첫 감리교회 설교를 담당하고 첫 감리교인들의 교리 감독을 담당하고 한국인 본초 설교사들의 신학교육을 담당하면서 한국 감리교회 신학의 밑자리를 깔아주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과정상 간접선교의 일환으로 근대교육과 근대병원 건립에도 참여합니다. 그가 건립한 배지학당의 당원으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규정해서 영어를 배워서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적 야망으로 문을 두드린 학생들에게 오히려 남을 섬기고 보살피는 새로운 지도력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교육에서 자조적인 이념을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한국인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교육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 작업부의 운영을 통해서 학자금이 없는 이는 일자리를 주고 제 힘으로 벌어서 쓰게 한다는 것을 학칙으로 규정합니다. 그가 꿈꿨던 이 나라 720만의 사람을 위한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은 1902년 6월에 아펜젤러의 소천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근대 한국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학 설립의 노력은 미국 북감리교의 베커 선교사가 이어갔고 차후 장로교 언더우드와 연합해서 연희 전문인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합니다. 아펜젤러는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 민족의 여러 현실 문제에 관여하면서 기독교회가 우부의 종교가 아닌 충국 애국의 집단임을 몸소 보여줍니다. 사랑과 박의 희생으로 행한 의료 선교와 교육은 선교 여건을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 학교, 병원, 출판사가 매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100번도 넘게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은 그런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이들을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 나머지 활동들은 단지 그 한 가지 목적을 돕기 위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펜젤러는 어청도에서 한국인 조사 조승기와 목포 출신 정신여중 학생을 구하다가 마지막 사랑을 한국인에 바치게 됩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그의 빈 무덤과 함께 이화대학의 걸리브 햄슨 장녀 앨리스와 배지학교를 키운 장남 헨리 아펜젤러와 그의 부인인 루스 노블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한국인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한날의 미랄이 되어셨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로 열망했었던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가고 싶었던 곳이 중국, 동아시아에서는. 그다음에 일본, 인도 이제 이 정도인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인도와 중국, 중국과 인도 이런 곳의 선교가 대체적으로 그 앞선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 속에서 보면 힘의 선교, 물질주의적인 선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좋은 표현으로 이제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대가 들어가고 성경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방식, 또 물량주의적인 방식, 그것이 꼭 지금 이제 평가해보면 부정적이다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가 선교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 반성, 성찰들을 선교사님들이 하면서 조선을 바라볼 때 이 조선의 선교는 그런 그 중국과 인도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성찰, 실패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찰을 하면서 다른 방식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막 싹 틀 때 결국 조선에서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이 백성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선교가 이제 진행되면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렇게 하게 됐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일단 지극한 이제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가 또 미리 전파된 기독교의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지혜롭게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고종 황제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근대화에 필요한 이러한 신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의료 시설, 또 글로벌 교육의 목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세 이와 세브란스, 먹동병원 많은 그런 교육기관과 또 병원들은 이렇게 간접교육의 산물로서 먼저 시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그러나 뭐 배제나 이화나 또 연희를 교육을 시킨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점차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에게 확실한 개종자가 나오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직접 선교의 방식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대응하시면서 응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영적인 열망과 또 지적 수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저희는 깜짝 놀랍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 불안정했고, 그것 때문에 또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고, 또 일본의 소위 제국주의의 그 발톱이 점점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백성들이 단순히 복음 전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선교의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총체적이라는 언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선교를 보면 그 이후의 선교사와는 어떻게 좀 결이 다를 정도로 선교를 그야말로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의료, 그리고 교회 세우기, 그리고 구제 이런 부분들이 한 선교 패러다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럼 질문하셨고 어떻게 교육에 대한 열기들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지? 물론 당장 들어왔을 때는 이들이 교회를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1886년에 정동 한복판에 고아원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직접 본인이 섬기는 거예요. 이때 상해 임시정부 부수석을 했던 우사 김규식 박사를 어린아이 때 고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조수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한국 백성의 필요를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작업을 하면서 경신학교라든지 연희 전문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들을 깔아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가장 뜻깊은 사역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감리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놀라운 것은 여성 교육의 강조입니다. 예, 이분들의 영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시기에 소위 여학생 또 신여성, 직장 여성의 계기적으로 이제 여자들의 사회적 등장을 얘기하는데요. 네,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스크랜튼,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그 이제 대부인을 통해서 이화학당을 만들게 되고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이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 교육에 대해서 많은 예를 쓰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교육된 분들이 민족운동, 민족교육 또는 YWCA와 같은 그런 여성운동의 주춧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선교사님들이 여성에 대한 많은 이제 예를 쓰신 게 재미있고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1896년 12월 달에 이제 닷새간에 걸쳐서 정동 베들레베당, 지금 국가의 보물인 문화재배당에 이제 준공식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5번째 날 이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논쟁을 벌였는데 여성과 남성 누가 더 우월한가? 그래서 남하와 뭐 성인들 다 등장하고 그래서 남성이 우월하다고 막 손을 꽂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여성들이 손을 듭니다. 근데 그 예수와 석가와 공자를 교육시킨 사람은 누구냐? 낳은 사람은 누구냐 해서 이제 여성이다라는 박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잠깨어 있던 우리 여성들이 하늘의 절반이 드디어 역사에 등장했다라고 평가될 만큼 여성들이 성장한 것은 교회와 또 여성 교육의 이제 계기가 되는데 이분들이 먼저 씨를 뿌리고 이제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882년, 83년 이렇게 근대화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발전을 도모하던 중에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이제 비자를 주면서 기독교 포교는 금지다. 근데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달라. 서양 문명, 특별히 교육과 의료. 근데 마침 그때에 알렌이 1884년 9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2월에 엄청난 정변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양반 한 사람을 외과 수술로 이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이 서양 의료기관이 이제 재중원이 설립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85년 4월에 이제 미국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고종 황제가 한 말이,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서양 문명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아펜젤러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감리교 그 여성 선교사님이 이제 또 이화학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그 교육에 대한,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는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학교 이름 배제, 고종 황제가 지어줬죠. 인재를 양성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화라는 이름도 명성황후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왕실의 상징인 그 백고초로.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는 이제 고아학교.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냥 학교를 세워서 지식 습득하겠다는 것보다도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는가, 선교사들이. 그래서 교육의 출발은 인간에 대한 애정, 또 사람에 대한 사랑, 거기서부터 근대화, 그다음 근대성이 싹 트지 않았는가. 첫 번째 안식년 때 건강이 나쁘니까 친구가 필라델피아에 와서 봉사하고 이제 가지 말라고 이제 권유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아펜젤 목사님이 그때 일하러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나는 생명을 한국에 바쳤다. 더 머물고 덜 머물고는 문제가 아니야. bun국보다는 한국이 나를 더 필요로 해. 어쩌면 운들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것은 랭커스터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110주년
수도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펜젤 목사님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이 일단 지극하셨고 또 그분이 한국인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많은 사례에서 확인이 됩니다. 처음 조선 땅에 1885년 들어왔을 때 27살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몸무게가 90kg 정도였는데 미국에 안식년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60kg였어요. 30kg 정도가.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안식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조선 선교 후원을 위해서 어떤 미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셨던 그 열정은 정말 조선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런 섭리 안에 우리 두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